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26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합독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역대상하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한 권이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몇 독하시고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열왕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동일한 내용들을 왜 반복하는 걸까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비교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읽기 전에 먼저 열왕기와의 차이점을 알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왕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의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작 연도 그리고 대상이 다르게 되죠. 열왕기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포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왜 포로가 되었을까 의문이 계속 들었었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왕들의 죄악들을 쫙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열왕기가 쓰여진 뒤에 140년 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한 때였죠. 그래서 역대기의 대상은 포로들이 아니라 귀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예전의 영광을 고대했던 그들의 관심은 첫 번째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었던 것이죠.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고국은 페르시아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삶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답하고 위로를 준 책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역대기는 남북 왕조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다 지적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 열왕기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남유다 왕조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부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과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들 혹시 감을 잡으셨죠? 역대기는 이제 처음에 족보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1장도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지만 역대기는 무려 9장에 걸쳐서 아담에서 포로 귀환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족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째 이 사람들이 질문했던 나는 누구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남유다 왕들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역대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1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우시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둘이 좀 내용이 비슷하죠.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이제 왕이 됐는데 52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아버지 아마샤가 대신 섭정을 했었고 또 그리고 후반부에는 나병이 이제 걸리게 돼서
아들이 섭정을 했기 때문에 우시아 혼자 이제 나라를 다스린 거는 한 3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시아 시대에는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와 애굽의 힘이 매우 이제 약할 때여서 약할 때고, 또 여로보암 2세, 또 우시아도 최고의 전성기를 상대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력은 애굽의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잘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형통의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아 어머니의 신앙 교육과 또 멘토였던 스가랴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이런 거는 사실은 아버지나 이제 할아버지를 닮으면 안 되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왕이었던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요아스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멘토가 살아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멘토가 죽고 나게 되는 멘토가 죽게 되니까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을 이제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멘토가 물러났을 때 바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은 나 혼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멘토가 아무리 뛰어나도 멘토가 사라지게 되면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강성해지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향단에 이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름이 똑같았던 그 아사랴 제사장이 제사장들 80명을 모아서 이 왕을 막아섭니다.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 목숨을 건 사투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시아는 그때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는 별궁에서 살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향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은 안 되는 것이죠. 혹시나 저는 뭐 직장에서도, 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높은 직함을 받게 되면은 변질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시아가 교만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은 종교적 열심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교만을 감추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도 종교적인 열심의 형태로 때로는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만 보고서 이게 열심인지 교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때로는 월권을 하게 되고
또 훈수를 두는 것이 혹시 다른 이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이루고는 있지는 않은지, 합리화하면서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습니다. 읽기는 읽어도 듣는 태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 치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겸손한 분들입니다. 내가 왕인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역대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그리고 실제로 건축했던 솔로몬에게 대부분의 분량을 이제 성경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왕에게 대한 평가도 정치적으로 뭐 경제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도와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가에 대해서 선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나 스스로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는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고 겸손한 자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기이한 방법입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도 위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영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